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26절까지 말씀 봅니다. 10번째 말씀의 제목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예, 우리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 중세 시대에 우리보다 먼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앙의 선배들이 이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찾아낸 거예요. 그걸 찾아낸 거를 우리가 이분들의 이러한 교리가 정립되지 아니하고 교리가 우리 안에 전달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 수준으로 성경에서 그걸 뽑아내질 못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신학을 공부하시고 또 깊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계신 분들이 말씀을 읽었더니 로마서를 읽었더니 오직 믿음으로만 뭐를 받아요? 의롭다라고 하는 그 인정함을 받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미리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의로운. 그러면 반대는 뭐예요? 오직 행위로만 의롭게 된다. 이것이 반대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행위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뭐로고요? 오직 믿음으로만.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 믿음은 내 거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 믿음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도 하나님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믿음이라고 하는 그 씨앗을 내 마음 가운데 옥토 같은 내 마음 가운데 툭 뿌려 놓으셨는데 그 믿음이 자라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나 하나님 믿어,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근데 내 하나님의 믿음을 딱 뿌렸는데도 아직도 그 마음이 옥토가 아니고 가시밭이고 가시덤불이고 길가밭이고 그러면 또 다시 하나님은 또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믿음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인지를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그 씨앗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 씨앗을 하나님이 툭 던졌는데 그날따라 내 마음이 뭐 같아서? 옥토 같아서 그 마음, 그 믿음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 믿음의 열매를 내가 드러내면서 사는 거죠. 이것이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탁 씨앗을 던져줬는데 내가 탁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하는 것, 할 수 있는 것, 이게 복이라니까요. 아멘. 예. 한 사람은 안 믿어지는 거죠. 그죠? 그냥 우리의 믿음, 내가 가서 홍해에 가서 봐보지는 않았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하니까 나는 홍해가 갈라진 걸 믿어. 우리 가서 직접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하고도 남으셨을 거야.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든 안 들었든 하나님은 그 홍해를 갈라 놓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야.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홍해를 가보지 않아도 홍해가 갈라진 거를 나는 믿어. 이것이 복이라니까요. 이것이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별 이상한. 그러니까 목사가 1분 동안 설교를 했는데 자기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믿어집니다. 목사 하나님 가보지 않아도 하나님 하시고도 남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정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근데 그 믿음을 누가 주셨어요? 믿어질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그때부터 나에게 집어넣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은혜라니까요. 네, 우리는 이 복 때문에 사는 겁니다. 이 복으로 오늘도 살아가고요. 마지막 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하나님 그 믿음 나에게 주셔서 그 믿음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갑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딱 마침뼈를 끊고 찍고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지요.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예, 자 우리
하이델베르크 문 59, 60, 61번 질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59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당신에게 지금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러니까 이 믿어지는 거에 대한 유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문 60번 시작.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어떻게 되느냐고 how 방법을 우리에게 물어보는데 오늘 그것도 우리가 배울 거고요. 61번 시작. 당신은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이것도 우리에게 답을 분명히 줄 겁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칭의,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요? 칭의. 좀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칭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내가 뒤엎어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칭의는 종교개혁의 중추적인 뭐가 된다고요? 교리입니다. 칭의 교리는 기독교의 중심축으로서 이 교리에 다른 모든 교리들이 연결되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리,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신앙은 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의롭다 여기고 죄 있는데 죄 없다고 의로운 옷을 입혀주는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죄 없다 말씀하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 칭의로부터 우리들의 신앙은 시작이 된다. 출발점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모든 교리가 시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칭의는 죄사함과 영생을 얻어 영원한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자격을 받는 것입니다. 밑줄 쫙 치셔야 돼요. 자, 칭의는 뭐와? 죄사함과 그리고 뭐요? 영생을 얻어 영원한 뭐에?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자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칭의는 죄사함과 영생을 얻어서 한 번에 딱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은 절대 나를 놓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까지 연결돼요? 영원한 영광까지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어떻게 하나 보자. 내가 너 하는 거 보고 내가 너를 할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내가 죄를 받고 있는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그냥 찾아오셔서 75세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하나님께서 강제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느 순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죄사함을 주시고 아멘. 죄사함을 내가 해결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죄사함을 주시고 영생을 얻어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한 번에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생이고 이것이 칭의고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밑줄 치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칭의는 죄사함과 영생을 얻어 영원한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자격을 받는 것입니다. 단번에요. 순차적이 아니라 단번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죄는 유죄 판결을 받아 영원한 사망을 받는 것입니다. 정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그렇죠. 그래서 정죄는 유죄 판결을 받아 영원한 사망을 받는 것입니다. 누가 영원한 사망을 받아요? 믿지 않고 죽은 자들. 그지요? 그래서 반면 칭의는 사죄를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격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함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죄 있다고 정죄로 인하여 유죄 판결을 받아 영원한 사망에 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격을 우리는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믿어지셔야 돼요. 이거 정말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믿어지면 감사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서 나에게 죄 없다 말씀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단번에 나에게 인정하시는 그 불도장을 나에게 찍어주셨는가라고 한다면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천국 가는 겁니다. 예. 자, 칭의는 법적인 용어로 죄가 사하여졌으며 의로운 자로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의로운 자로 간주해 주십니다. 여기가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스스로 그 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쟤네들 아담부터 이브부터 시작해서 쟤네들 다 죄를 졌는데 쟤네들 죄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나를 만족시켜 줘야 쟤네들 죄를 내가 해결해 주거든 라고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답을 만들어 놓았어요? 예수님이 그 답을 만들어서 그 답을 누구에게 만족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께 만족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이 문제를 냈는데 그 문제를 예수님이 푸시고 그 예수님이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그 해답에 대해서 뭐를 느끼셔요? 만족감을 느끼셔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야, 예수, 너 하나면 됐어. 너 하나 때문에 다른 모든 죄인들을 내가 죄 없다고 인정할 거야. 아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의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만족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의 눈물이 그래 네가 나를 만족했구나. 너의 만족으로 내가 모든 이들의 죄 있다 하지 아니하고 내가 의롭다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단정 지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 바지가랑이 잡으셔야 돼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예수님 땡큐, 예수님 감사합니다라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 붙들려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내가 할 수 없는 그 만족을 하나님 앞에 대신 해주셨으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의로운 자로 의로운 자로 뭐 해준다고요? 간주해 준다는 거예요. 죄는 있는데 죄가 없다라고 간주해 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죄 사함과 의롭도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이에요.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 주십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피 흘리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는 않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도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 흘리는 그것까지로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죠. 아니 우리는 가시 하나 조그만 거 찔리면은 따가워.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벤치를 하다가 딱 했더니 살이 딱 찝혔는데 죽은 살이 빡 벗기는데 얼마나 아픈데요. 근데 예수님은 못이 박히셨잖아요, 양쪽에.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셨다고 그냥 간주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고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께서 값 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로서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기 앞에서 의롭다 받아주시는 것인데, 이 의는 오직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며, 전가됐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된 것이며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어떤 노력도 되는 것이 없지요. 아멘. 밑에 로마서 3장 23절 24절 우리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있기를 바랍니다. 있어야 이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죽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로마서 8장 30절. 오늘 로마서 가독 강독 몇 장이죠? 8장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 뭐 하시고요?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뭐 한다고요?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뭐 한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천국 가서 받는 거는 영화로운 존재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때 너희들이 그동안 이 땅에 살아서 나를 통해서 내가 너를 부르고 내가 너를 의롭게 하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했다라고 할 때 우리들의 마지막 종착점에는 영화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칭의는 역사적으로 신자가 중생되는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그냥 꼬꾸라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냥 눈물 콧물 다 쏟아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그 사람을 분석하냐면 하나님이 중생이 그 가운데 임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을 확 집어넣는데 그 가운데 그냥 확 그 마음 가운데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내 가운데 확 들어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물 콧물 다 흘려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동시다발적으로 다 되어지는 거. 그 가운데 중생, 물론 그 전부터 하나님이 계속해서 채울해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고 계속해서 교회로 불러시고 하는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는 과정에 교회 왔더니 그냥 어느 순간에 내가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막 회개가 터지고 이미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어 주셨는데 그 믿음이 나한테 그냥 갑자기 터져 나오는 그 순간,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 받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불 받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불 받은 거하고 소명하고 달라요.
불 받아가지고 목사 돼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불 받은 거는 불 받은 거예요. 소명은 소명이에요. 근데 예전에 80년대 우리 아는 목사님들 다 불 받으면 다 목사 되는 줄 알고 불 받아가지고 목사 돼가지고 다 그냥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 받은 거하고 뭐는 달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목회자로 부르시고 또 선교사로 부르시는 거는 다른 거예요. 이거가 구분이 안 돼가지고 80년대 그냥 불 받아가지고 목사 돼가지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잘못된 길로 가는 분들이. 불 받은 건 불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선교사로 소명을 주실 수도 있고 목회자로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평신도로 하나님 교회를 잘 세워가며 기둥, 아론과 훌처럼 기둥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장로의 소명을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도 있는데 그냥 불 받으면 목회자 돼야지, 불 받으면 신학교 가야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때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소명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중생의 은혜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렇게 받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게 된 후, 여기 중요합니다. 여기에 걸리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재판장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주신 것을 뭐 하게 돼요? 확신하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두 종류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은 그냥 뭐로 와요? 불로 오는데, 어떤 사람은 점점, 그러니까 잔잔한 호수에 돌을 딱 던졌을 때 너울이 지잖아요. 그것처럼 은혜가 점점 이렇게 내게 다가오면서 나이가 들면서 신앙이 깊어지고, 나이가 들면서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불 받아서 그냥 나는 이 목숨 다하여 선교지 가서 주의 복음을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둘 다 뭐가 있어요? 일단이 있어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불 받은 사람은 불은 계속 타는 게 아니잖아요. 꺼질 때가 있어요. 꺼질 때가 있는데, 꺼져버리면 일반인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제 경험으로 이렇게 보니까 불 받았다고 해서 이 불이 계속 죽을 때까지 안 가더라고요. 꺼져버리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더 무서운 사람은 뭐냐면, 꺼졌는데 안 꺼진 것처럼 자꾸 사람들한테 나 불 안 꺼졌어요, 내가 기도하면 은사도 나타나고요, 기도하면 예언도 나타나고요, 분명히 꺼졌는데 안 꺼진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면서 꺼지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런데 잔잔한 호수에 물 던진 사람은 그 뜨거움은 없거든요. 그런데 어느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아요. 그냥 이 선, 믿음이라고 하는 이 선 속에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지,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절대로 일반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주일은 지켜야지, 그래도 자기 전에 기도는 해야지, 아이고 내가 그래도 믿는 사람인데 어디 가서 식사할 때 식사 기도는 해야지, 아이고 창피한 거 없어, 그냥 식사 기도 해야지, 이것이 믿는 일반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시면 돼요. 나는 전자인가 후자인가? 나는 불 받아서 여기까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왔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퐁당의 은혜 때문에 잔잔히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변치 않아도 하나님은 영원하게 나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러한 존재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뜨거움이 없는 사람은 단점은 뭐예요? 뭔가를 못하는 거예요. 뭔가 이 주를 위해서 그냥 뜨겁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후자인 것 같아요. 쟤는 13살 때 불은 받았지만 뜨거움 받았지만 그냥 회개의 불 받은 거고, 가만히 보면 이렇게 어릴 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잔잔히 하면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신앙이 깊어지는 것.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살면서 사랑도 깊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점점점 깊어 가는구나, 이런 거를 느끼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50이 넘어서면서부터 예전에 나를 사랑, 그래 예전에보다 사랑, 그래 더 많이 좋아진 거야. 희락, 그래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희락하려고 해. 사랑, 희락, 화평하려고 하고, 그래도 나이 값을 해야 되니까 오래 참아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러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권사님들 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생각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이것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화되어 가는 거고요. 이것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신앙이 깊어지는 거고요.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갈 때가 됐다는 거예요. 갈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들자 천당이라니까요. 다시 한번요, 따라해 보세요. 철들자 천당. 시작. 철들자 천당. 예, 철들 때 천당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이고, 왜 권사님이 오늘따라 왜 저러지? 어디 갈 때가 됐어요? 천당 갈 때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책에 읽어보니까 철들자 천당, 철들자 천국. 철만 들어서 좀 살아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 보려고 했더니 이내 하나님이 또 부르셔서 천국가 있구나, 이런 내용의 글을 읽으면서 철들자 천당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인 나를 보시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입고 있는 그의 아들의 의를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거 이해가 되시지요? 제가 지금껏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검은색으로 제가 좀 진하게 칠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으셔서 오늘도 나의 양심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죠? 우리가 말씀 듣잖아요, 말씀 읽잖아요, 말씀 공부하잖아요, 설교 듣잖아요. 말씀과,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누구? 성령님이 오늘도 나의 어디로 들어오셔요? 양심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죄와, 그리고 칭의와, 그리고 영생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각인시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언제? 오늘도. 자, 다시 한번요. 이거 이해되세요? 이해되셔야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뭐로? 말씀과,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홀리 스피릿, 성령으로 나의 어디에? 양심으로 파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말씀이 내 양심으로 들어오고 성령이 내 양심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뭐와? 사죄와, 죄 용서와, 그리고 의롭다 여기시는 칭의와, 그 다음에 너는 어찌됐든 영원한 삶을 살 거야, 영생을, 가장 중요한 말, 거기다 별표를 치셔요. 각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말씀과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양심 가운데 찾아 들어와서 계속 꽂아주시는 거예요. 계속 꽂아주는 거예요. 뭐를 꽂아주는 거예요? 너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 너는 구원에 대한 은혜가 있다. 너는 죽어도 영원한 삶을 얻을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나의 양심에 각인시켜 놓는 거예요. 아멘. 예. 초등학교 때 우리 목각 칼 사가지고 갔잖아요. 문방구에서. 기억나세요? 아, 국민학교만 나오셨구나. 왜 목각 칼 있잖아요. 문방구에 가면 왜 끌칼, 세모칼 뭐 있잖아요. 그거 우리 하잖아요. 하잖아요. 하나님 이 각인이 그 각인이에요. 그 각인으로 계속해서 우리 양심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뒤로 넘어져도 구원받는 사람이야. 너는 앞으로 넘어져도 구원받는 사람이야. 너에게는 사죄가 있고 너희들에게는 칭의가 있고 너에게는 영생이 있어라고 하는 그 은혜를 살면서 계속해서 그 목각칼로 계속 파주는 거예요. 우리들의 양심에. 은혜,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듣고 성령,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들 마음속에 성령이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 천국 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확신으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는 자는 모든 것을 다 잃게 되고 지옥 영벌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제가 검은 글자로 굵게 친 거가 없는 사람들은 어디 간다고요? 지옥 영벌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생이지만 아들을 거역하는 사람은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그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에 사자성어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한 것 같은데요. 줄탁동시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사자성어는 뭐냐 하면 병아리와 어미달기 알의 안과 밖에서 부리를 모아서 동시에 껍질을 깨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쫄 줄자, 그 다음에 탁, 밖에서 톡톡톡 칠 탁자. 그래서 줄탁동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병아리가 나오려고 알 껍질 안에서 꿈틀대리며 부리로 톡톡 치면 초조하게 예쁜 새끼가 나오기를 기다린 어미 닭은 그 소리를 듣고 병아리가 잘 깨고 나올 수 있도록 껍질을 조금 쪼아주는 것입니다. 이 사자성어는 안에서 병아리가 쪼는 것을 듣고 누가 쪼아지는 거예요? 어미가 쪼아진다라고 해서 이것을 들탁동시라고 하는 거예요. 병아리가 깨어나는 건데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잘 해석하면 좋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사실 들탁동시는 성경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내 병아리가 나오겠다고 밑에서 그 결안 안에서 톡톡톡 치니까 얘가 나오려고 하네. 엄마가 이렇게 탁탁탁 쳐지는 순서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해석한다면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것을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줄, 안에서 쪼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탁, 밖에서 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기 가로가 있어요? 예, 줄은 안에서 쪼다. 그 다음에 탁은 밖에서 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병아리가 자기가 안에서 계란을 깨고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미 엄마 병아리가 나올 것을 알고 엄마 닭은 조금은 깨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깨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 닭이 얘는 요 정도만 되면 나올 거야 라고 미리 다 알고 있어서 미리 엄마가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나와라, 너 나와라, 너 나와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내가 어떠한 행위로 만들어내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너 나와라, 너 나와라. 계속해서 우리들의 양심에 오셔서 계속해서 톡톡톡 치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거를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 하나님 믿을게요라고 나도 치고 올라갈 때 이것이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질탁통시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순서는 얼미 닭이 먼저요. 그 소리를 듣고 병아리는 자기도 안에서 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확신을 주기 위하여 준비하셨다가 그러니까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가 우리가 깨어나기를 준비하시고 실행에 옮기십니다. 누가 옮기셔요? 하나님이 옮기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우리의 마음의 벽을 두드리십니다. 누가?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의 벽을 두드리십니다. 또 두드리시고 계속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이요, 계속 평생 하나님이 분명히 기회를 주었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숨 넘어가기 전에. 그럼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천국 갔었더라도, 내가 평생 두들겼는데, 내가 평생 너에게 너 나와라 계속 두들겼는데 너 죽을 때 되니까 나왔냐? 라고 하나님이 그럴 사람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계속 밖에서 두둑 치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누가 싸우는 소리야? 전혀 자기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그냥 평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숨 넘어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그것이 보여서 깨고 나와서 예수 믿고 얼마 안 돼서 죽어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계속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이것은 어디에도 나와요? 성경에도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것이 질탁동시예요. 하나님은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고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에 열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어느 순간에 두들겼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 가운데 계속 두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열고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결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며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됩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 주십니다. 오직 믿는 마음으로만 나는 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선물 받았습니다. 오늘도 그 선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나의 양심에 찾아오셔서
죄 사함을 말씀하시고 칭의를 말씀하시고 영생을 말씀하시며 내 양심에 각인시켜 주시는 그 구원의 확신을 오늘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잠시 기도하고